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사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들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네, 이제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죠. 네, 우리의 신앙도 움켜렸으면 다시 활기를 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담당하실 때에 12 제자를 통해서 주로 많이 말씀을 전가하셨죠. 그러나 여성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동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이나 종교나 여성을 잘 발견하지 못했죠. 우리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이 여성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유대교도 보면은 여성은 좀 따로 놀게 해놨죠. 이방인의 뜰 하면서 여인의 뜰 하면서 그렇죠? 그 따로 노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사역에 많은 도움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성들이. 제일 먼저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교회란 단어가 에클레시아입니다. 헬라로. 이거는 여성 명사예요. 여성 명사. 에클레시아 단어가. 그래서 서양에는 뭐 교회 나오면은 가족이 다 나오니까 남녀 구별 없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좀 다르죠. 여성들이 많이 나오죠, 교회에. 우리 교회만 해도 많은데, 그렇죠? 그래서 비율을 보면 한 2대1 정도 되는 거예요. 여성이 더 많죠.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하나님께서 여성을 더 사랑하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마 천국에 가면은 많이 있을 거예요. 여성들이. 그런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12 제자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지만 그 뒤에 재정적 물질적으로 여성들이 많이 도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장 1절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여기서 막달라 마리아가 항상 성경에 보면 먼저 나와요. 그러면 우리 동양 쪽에는 나이가 많으신 분을 먼저 결혼하죠. 그런 겁니다. 먼저 나오죠. 나이가 많으니까.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린 여자였어요. 근데 예수님께 와가지고 고침을 받고 그 은혜 감사해가지고 뭐 재정적 물질적 있는 것을 많은 도움을 주는 여자예요. 그렇죠? 그런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마리아는 뭐냐 하면은 단어가 히브리어는 미리암이죠. 미리암. 영어로는 메어리죠. 메어리.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헤롯의 청지기라 그러면 나이가 어린 나이는 아니겠죠. 그래도 한 50은 돼 보이죠.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는 더 나이가 많다는 것이죠.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이 요한나 단어를 보면은 여호하난, 요한네스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요한나와 또 수산나, 수산나는 백합화라는 뜻이죠.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또 다른 여자가 나오죠. 여기에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도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정이었죠.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물질적 많은 도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4절에는 각 동네의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비유와 비밀이죠. 네, 비유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성령이 설교하시는데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사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진다는 거 여기는 기록했는데 사실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은 그게 다 평지예요. 평야예요. 이스라엘 평야, 그죠? 아마겟돈 평야, 샤론 평야들이 많아요. 씨를 뿌릴 때 길가에 뿌릴 게 없거든요. 근데 여기는 길가에 뿌렸다 하는 거 보면은 아마 밭이 작은 것 같아요. 작은 데는 길이 있어야 수확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길에 뿌렸다는 뜻이죠. 길가에 뿌리면은 사람들이 밟아가지고 눌리고 그렇잖아요. 굳어져 버려요. 땅이 굳어지니까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싹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들어는 바위 위에 떨어지며 돌밭 위에 떨어지며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며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좋은 땅에가 제일 중요하죠. 땅이 좋아야, 토질이 좋아야 씨를 뿌리면 곡식이 잘 자랄 거 아닙니까? 뿌리를 내리고. 근데 씨를 뿌리는데 마음이 굳어져 버린 사람이 있어요. 15절에도 나오지만 마음이 착하고 깨끗한 영혼의 씨가 뿌려지면 하나님 말씀이 진리구나 하면서 받아들여요. 선한 양심에 받아들여가지고 그것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땅이 중요한 거예요. 씨보다 밭이 중요한 것이죠. 사실은 9절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묻는 거예요. 앞에 이야기했는데도 제자들이 몰랐던가 봐요. 이제 무리들은 다 가고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따로 있을 때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물으면 또 예수님께서 말씀해 드리죠.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니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에게는 허락되어 있지만 저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 어때요? 참 의외의 말씀이죠. 아니 하나님의 복음이 잘 전거되려고 그러면 모든 사람이 듣고 깨달아야 되잖아요. 마음으로. 근데 허락 안 됐답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참 비밀이죠. 비밀. 세상 사람들 보면 어때요? 우리나라 사람은 굉장히 똑똑합니다. IQ가 좋아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보이는가 봐요. 또 읽어도 몰라. 깨닫지를 못해요. 여러분 너무 똑똑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안 쓰시는 거예요. 너무 똑똑한 거. 그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럼 TV 보면 김용옥 교수 있죠. 이 사람 권사님의 아들입니다. 항상 기독교를 빼딱하게 생각해가지고 비판하잖아요. 그 비판하는 거 보면 대단합니다. 그래 자기가 너무 똑똑해가지고 이 성경을 못 믿겠다는 거잖아요. 버트랜드 러셀이라는 사람이 책을 하나 기록했죠. 나는 왜 크리스찬이 아닌가? 이런 책을 낸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무 고차원적이니까 자기는 지킬 수 없다는 것이죠. 도저히 지킬 수 없다. 그래서 이미 크리스찬이 되는 것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일찌감치. 우리 말씀에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냐고. 내 아내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자기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 그러면서 크리스찬이 아니라. 그럼 똑똑한 사람이 이래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또 어떤 사람이 이러죠?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헷갈리게 하신다 이런 말도 있어요. 교만한 자를 헷갈리게 하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허무할 것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마른 땅에 마른 가지줄기처럼 삐쩍 말라가지고 뭐가 있습니까? 풍채도 없고. 그러니까 교만한 자는 다 떨어지는 거예요.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왜 저래? 이거잖아요. 못 믿겠다는 거잖아요. 못 믿으니까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안 믿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그래서 지금 과학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습니까? 발달되어 있죠. 영국이나 독일 가보시오. 그 다 스위스 전부 다 기독교 국가잖아요. 다 무너졌어요. 그렇게 발달된 과학의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한다는 소리가 뭐냐? 이 성경은 바벨론 신화 설화 또 페르시아 신화 설화 그걸 모아가지고 짜집게 해놨다는 거예요. 모자이크. 그런 소리를 하면서 안 믿는 거예요. 그럼 성경을 잘못 읽으면 성경 안에 베리벨 게 다 나옵니다. 이단이 나오고 사이비가 나오고 로만 카톨릭이 나오고 이슬람이 나오고 여호와 증인이 나오고 온갖 다 나오죠. 뭐 공산주의 나오고 자본주의 나오고 안 나오는 게 있습니까? 다 나와요. 성경을 잘못 읽어가 그런 거예요. 잘못 읽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원목적대로 그래 읽어야 되는 거예요. 원목적대로 안 읽는 사람은 항상 배워나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배우려고 열심은 있으나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어때요? 펴놓고 하잖아요. 펴놔도 몰라요. 펴놔도 똑똑한 사람은 어찌 된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죠. 이사야가 소명 받을 때 네가 지금 예루살렘 성에 한번 나가봐. 가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마음이 둔하게 하라. 귀가 멀어버리게 하라. 또 깨닫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을까봐 내가 염려한다. 이런 말씀 있잖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뒤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멸망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읽어와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거는 11절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씨는 이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부지런히 뿌려야 됩니다. 누가 거두시나? 하나님께서 거두실 줄 믿습니다. 12절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라고요. 말씀을 일단은 조금 받아들인 건데 어려움과 환난이 다가오면 금방 변해버려요. 이런 사람도 있죠. 신앙 우리 보면은 교회 열심히 건데 어느 순간에 아이고 안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신앙의 뿌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도 말씀의 뿌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곡식도 뿌리가 중요하죠. 그럼 곡식을 심어보면은 그 씨가 썩은 거는 어때요? 비가 오면 더 썩어요. 햇빛이 나면 바짝 더 마르고, 그러나 씨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비 오면 더 자라고 햇빛 뜨면 더 잘 자라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기 기적의 사과나무 책 읽어보셨어요? 아, 그거 참 대단하죠. 그 농장 주인이 대단합니다.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거름을 안 주는 거예요. 계속 거름을 안 주는 거예요. 아, 그 사람 배짱하고 인내가 대단해요. 거름을 안 주는 거예요. 거름을 안 주니까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그래서 하루에 이제 사과나무 그 농장에 가가지고 이 주인이 너무 이렇게 사과나무가 바짝 마르고 죽어가니까 너무 마음이 안 돼가지고, 그죠? 그래가지고 사과나무 한 그루 한 그루씩 잡고 사과나무에게 사과를 했대요. 사과나무야, 내가 미안하다. 매년 거름을 주고 물도 많이 주고 해야 되는데 내가 물도 못 줘가지고 미안하다. 그러나 제발 죽지만 마라. 죽지만 말고 사과 안 열어도 괜찮다. 봄이 되면 싹을 내고 거기 살아 있어라. 이렇게 사과나무가 400그루 된대요. 이걸 갖다 한 나무 한 나무 다 잡고 기도를 했대요.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또. 그런데 길가 옆에는 사과를 못했대요. 사과나무한테 사과를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듬해 보니까 길가에 사과나무에게 사과를 못한 나무는 다 말라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나무가 우리 주인이 원래는 우리에게 거름을 주겠지 하고 7년이 지났어요. 7년 한 해 한 해 기다린 데가 7년이 지나도 우리 주인이 거름을 안 주네.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 나가자. 우리가 먹을 양식을 영양분을 찾아 나가자. 그러면서 뿌리가 뻗어나가는 거예요. 일반 사과나무를 키워가지고 보면 거름을 주고 키운 뿌리보다 4배나 뻗어나간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란 나라가 어때요? 매년 태풍이 오고 바람이 불잖아요. 그 바람을 다 이겨내는 거예요. 그걸 이겨내면서 열매가 여는 거예요. 보니까 열매는 참 볼품이 없는 거예요. 조그만 해가지고 껌집도 있고 뭐 농약도 안 치고 뭐 거름도 안 주니까 뭐 그렇죠. 근데 그 사과가 그렇게 맛있대요. 맛있고 그렇게 비싸답니다. 그래서 프랑스 어느 유명한 요리집에 그 40%를 그 농장의 사과를 그죠? 다 사들인 거 40%를. 그래서 그 프랑스 유명한 요리집에는 사과를 만든 그 스프를 먹으려면 1년이 걸리는 거예요. 1년 동안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1년 전에 예약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맛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한번 다듬어 봐야 되겠죠. 매주 나오면은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꼭꼭 씹어가지고 입에 넣어주면 떡 꿀꺽 삼키고 그것만 맨날 받아 먹으려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제가 여기 와서 음성에 와서 성경 66권 한 바퀴 돌았어요. 아시죠? 마가복음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아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 기초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66권의 말씀 안에서 뿌리를 내려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영양분을 스스로 찾아나가야 돼요. 그럼 맨날 뜰먹이처럼 그것만 맨날 먹으면 젖먹이 신앙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젖먹이 신앙. 우리 하나님은 믿음이 성화되고 성숙되기를 원하십니다. 네, 그러셔야죠. 14절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을 조금만 내다보면 어때요? 이렇죠. 세상 걱정 염려 다 가지고 있고 이해타산증 아닙니까? 또 뭐가 일락을 또 좋아하잖아요. 세상 것 다 누리고 싶고 세상 것하고 짝이 돼가지고 그래요 안 그래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 누리는 거 우리 안 누리고 싶어요? 다 누리고 싶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그렇죠?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한 결실치를 못한다. 하나님 기뻐하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지 못한다는 것이죠. 양쪽으로 어떻게 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세상도 다 즐기고 어떤 사람은 이런 소리를 해요. 목사님, 세상 거 다 좀 즐기다가 한 1년 딱 열심히 다니고 천국 가면 안 됩니까? 다 이건 못 되신 걸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과연 될까요? 그게 뭐예요? 항상 세상과 보다는 거잖아요. 세상과. 우리 예수님은 세상이 좋더라 이런 말 한 번도 안 했습니다. 12 제자 보고 세상이 이래 좋으니까 너희도 세상에 한번 나가봐라 이 말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아닌 거예요. 그래 하면은 세상에 빠지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결실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15절 이게 핵심이죠.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녀라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진리구나. 선한 양심에 담아서 그거 담는다고 끝나는 거 아니죠? 어려움과 고통 다가와야 하나요? 그 인내를 다 겪으면서 결실을 맺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16절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듣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등불을 등경 위에 두면은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두는 거잖아요. 아무리 숨기려 해도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상가나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천국의 법칙이죠. 천국의 원리는 가진 자가 더 받게 됩니다. 가진 자가. 예수의 모친과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를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혹이 고하되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섰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혈연 관계보다 영적 관계가 더 중요하죠.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예수님께서도 참 피곤하시죠. 복음 전해야 되고 병자를 고쳐야 되고 제자들을 가르쳐야 되고 사람들 관계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병원에 가면은 의사들이 좀 불친절해도 이해하세요. 그 의사들 보십시오. 하루 종일 병자들 상대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우리나라 의사들은 천사입니다. 천사. 그렇죠? 마침 강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꼭 한국 사는 거죠. 뭐 조금 일 있으면 죽겠다 그러고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니라.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라 이러니까 금방 잔잔해지죠. 우리는 하면 어때요? 해보셨어요? 태풍 불고 한번 할 때 해보세요. 태풍아 잠잠하라 해보세요. 해집니다. 언제? 이틀 후, 3일 후 되면 잠잠해지잖아요. 되는 거예요. 또. 25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이 여겨 서로 말하되 저가 니기에 이게 핵심이죠. 저가 니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고 하더라는 거예요. 저가 니기에 바람과 파도로 순종하나 이거죠.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렇죠? 근데 제자들이 아직도 예수님의 정체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이 니기에 이 말씀이 저가 누기에 이 말씀이 3년 정도 가르친 제자들의 졸업시험 문제잖아요. 졸업시험 문제. 너희는 나를 누구로 보느냐? 이거 묻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 잘 아십니까? 교회 나오면 예수님에 대해 잘 아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 그 말하는 거예요. 26절 갈릴리 맞은편 그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육지에 내리시매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가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음으로 저가 쇠사슬과 고랑에 매여 지키었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귀신 보고 그러죠. 물으신저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죠. 그라사인 한 사람 몸에 군대라는 귀신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군대라는 단어는 레기온이죠. 레기온은 6,000명이 한 군단을 이루는 거예요. 한 군단 병력이죠. 군단 병력 6,000명이. 그러니까 한 사람 앞에 군대 귀신 사람으로 하면 6,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귀신이 들어갔다는 것이죠. 귀신은 영적인 공간은 우리가 말로 표현하지 못하죠. 공간 개념을 초월한다는 것이죠. 공간하고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읽어보면은 다니엘의 기도 응답을 가지고 오는 가브리엘 천사가 있죠. 가브리엘 천사가 파사국 군대에 인해 가지고 지체하거든요. 그런 거예요. 군대 영이. 아니 선지자 다니엘 기도도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읽어봤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예수님께서도 그래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있잖아요. 이거는 너무 악하니까 수시로 무정하게 잡아여요. 그러나 오늘 보면 어때요? 우리가 볼 때 사람이 더 악해지죠. 그 안에 뭐가 들었어요? 귀신이 들은 거예요. 그렇게 악하게 되면 점점 더 악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 지역에 딱 국경을 넘어가지고 이 한 건 딱 해결하고 오시는 거예요. 해결하고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주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누가? 귀신이 하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알아보지요. 우리보다 더 잘 알아보는데 귀신들이 얼마나 영악한지. 32절 마침 거기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신대.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돼지떼가 2,000명이 되었다 그랬죠. 그러면 2,000명 돼지가 있는데 그 안에 귀신 6,000명이라 그러면 6,000마리가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럼 서로 들어가려고 돼지떼에 들어가려고 경주를 하지 않았나 보지요. 볼 수 있죠. 들어가려고. 33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호수에 들어가지고 돼지떼가 죽음을 맞이하고. 이런 말씀도 그냥 읽으면 넘어갈 수 있죠. 조금은 심도 있게 생각해 봅시다. 그럼 귀신이 사람 몸에 들어오잖아요. 저도 어릴 때 보면 미친 개 있죠. 개한테 물리고 그 병을 광견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보지 못했는데 미친 개한테 물렸는데 사람이 미쳐버려요. 미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군대라는 귀신도 보면은 지금 한 사람 몸에 들어간 거예요. 한 사람 몸에 들어가지고 이제 돼지떼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2,000마리 돼지떼에 들어갔는데 그러면 돼지가 자살하는 거 보셨어요? 돼지 자살하는 거 못 봤잖아요. 그건 누가 해요? 돼지 안에 귀신이 있잖아요. 귀신이 들어가 돼지는 싹 몰사당하게 죽게끔 하고 귀신은 거기서 또 빠져나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빠져나와가지고 자기가 머물 곳을 또 찾아가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귀신을 대적하라 그랬잖아요. 빨리빨리 물리쳐야 됩니다. 귀신은 항상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 생각을 혼탁하게 하고 화를 내게 하고 또 자존심이 상하게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해요. 안 하는 일이 없다니까 귀신이. 그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34절 돼지를 치던 자들이 그 된 것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촌에 고하니 사람들이 그 된 것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 아래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의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본 자들이 저희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왜 떠나가라고 그러죠? 예수님을 지금 돼지를 먹이잖아요. 2,000마리 돼지가 죽었으니까 그 얼마나 손해를 봤어요. 이때 돼지를 왜 먹여요? 로마 군대에 납품을 하잖아요. 납품하니까 영업 손실이 너무 크니까 예수님 여기 있지 말고 빨리 딴 데로 가세요. 이런 말이죠.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저를 보내시며 가라사대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 행하신 것을 일일이 구하라 하시니 저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신 것을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근데 귀신에서 노임받은 이 사람은 그 공간과 장소가 두려워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려고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귀신이 나갔으면 빨리 집에 가야 되는 거예요. 가면은 귀신이 안 와요. 따라옵니다. 가서도 네가 나음 받은 것처럼 뭘로? 예수님 이름으로 나가라. 이렇게 명하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40절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라. 이에 해당장이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먹은 외딸이 있어 죽어갑니다. 나이가 딸이 12살이면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그렇죠? 눈에 이어도 안 아프죠. 뭐 얼마나 이쁜지. 근데 죽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다급한 마음이겠습니까?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옹이하는 거예요. 앞에서 밀고 뒤에서 밀고 땡기고 사람들이 확 둘러싸여 있는 것이죠. 옹이하였더라. 이에 12해를 헬루증으로 앓는 중에 이 헬루증은 혈우병하고 다릅니다. 혈우병은 피가 응고되어 가지고 지혈이 안 되는 거예요. 피가 응고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헬루증은 성병입니다. 성병. 헬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헬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지금 무리가 옹이하고 미나이다. 주님 지금 옷가에 손 댄 게 문제가 아니고 뒤에서 막 밉니다. 베드로 그러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다. 여자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다. 예수님 아시죠? 능력이 나간 것을.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알미로라. 참 신비하죠. 그러나 여기서 이 헬루증, 12해를 앓는 헬루증, 이 여인의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인이. 근데 헬루증은 사실 병은 자랑하라 그랬죠. 자랑할 병이 아니잖아요. 숨기잖아요. 성병이니까. 남녀관계 부적절히 만나가 생긴 병이잖아요. 자랑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듣고 믿음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대도 내 병이 낫겠다 하는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6절 예수께서 그 믿음을 보신 것이죠.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데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연고 말씀드렸죠. 헬루증이 걸린 것을 자랑하지도 못하고 그렇죠. 그래도 믿음으로 옷가에 손을 대면 낫겠다 하는 이런 믿음으로 연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 고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는 거예요. 참 우리 예수님은 멋있죠. 멋있는 분이시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기도를 합심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병이 나았다 그러면 어때요? 내가 너를 고쳐줘서 나를 잊으면 안 돼? 이러죠. 어떤 자매가 아기가 없는 거예요. 결혼은 했는데 오래됐는데 얼마나 그것도 아기를 가지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 기도 응답이 없네. 그래가지고 기도원에 간 거예요. 기도원에 가니까 속전을 바치라는 거예요. 속전이 뭐예요?
소나 양이나 행편에 따라 가지고 바치잖아요. 또 유황을 바치래요. 옥합을 바치라는 거죠. 물질을 바치라는 거죠. 그러면은 아기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좋습니다. 드릴 수 있죠. 드리면 아기를 가지고 그 기도원에 나오면 되잖아요. 딱 빗그름해 가지고 못 나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교회도 그런 교회가 있죠. 이 교회 떠나가면 저주받는다 그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빗그름해잖아요. 그럼 병도 보면은 귀신도 병 잘 낫게 합니다. 병 다 나았다고 그 병 하나님만 고쳤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저도 어릴 때 보면은 마을에 구슬하는 거 많이 봤거든요. 구슬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이 몸이 아프거나 그러면 구슬하잖아요. 점쟁이 데려와가지고 병을 다 나아요. 나으니까 점쟁이 데려와 굿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해당 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마소서 하거늘 왜 이리 늦게 와가지고 말이야 딸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실망하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및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자는 것도 모르고 죽은 것도 모를까 봐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웃는 것이죠. 그 영이 돌아와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신데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계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런다고 말 안 합니까? 말하죠. 소문이 더 퍼져나가는 거예요. 소문이.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 우리가 다 알아야 될 말씀이 있죠. 알아야 될 말씀. 이렇게 죽은 자도 살리고 병도 고치고 바다 물결과 파도도 멈추게 하는 모든 것을 초월하게 하신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게 주제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 나오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복만 주는 것만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묻죠.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제일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주여 니시니까? 아주 위대한 질문이죠.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우리도. 주님 누구십니까? 도대체 위대한 질문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만약에 아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 그러면 지금까지 이 모든 것을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그러면 진리입니까? 비진리입니까? 진리의 말씀이죠. 진리잖아요.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믿어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사람들 마음속에 생명의 씨앗이 되는 말씀을 뿌리시고 다 착하고 좋은 마음 옥토같이 되어서 지키어 인내함으로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밭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누구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어서 바른 믿음에서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성경 66권의 전체 말씀에 고루 내려서 어떤 세상 바람과 풍조와 인내가 다가오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